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친구여 두려워 말라.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시다. 친구여 두려워 말라. 예, 친구여 두려워 말라. 이 세상은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꽉 찬 세상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볼 때에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공포가 언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염려, 근심이 전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꼬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그때부터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버섯 온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중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찾아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밝혀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권세 있는 사람이나 왕들이나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돈 많고 권세 있다고 염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특별히 밤을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앙리 3세는 고양이를 그렇게 두려워했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이 2세죠. 놀랍게도 장미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가들마저도 두려움과 공포에 때로는 잠을 못 잘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두려워하는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 먹거리랍니다. 먹거리. 이걸 먹으면 내 건강에 유익이 될까? 잘못 먹고 어떻게 병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도 무사할까? 왜? 날마다 사람들이 흉포화되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그 여성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때로는 폭행을 하고 죽이고 보는 부모 앞에서 살해하고 그런 끔찍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딸들 가진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가족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자식들 위해서 있는 돈 다 써서 키워놨더니 옛날 같으면 자녀들이 부모 먹여 살립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일을 해서 노후에 자녀들도 대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3가지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은 더 큰 두려움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두려움. 이제는 지나가고 있지만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국제적 분쟁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소련과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대만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데는 남한, 북한입니다. 북은 이번에도 금년에만 해도 그 탄도탄을 갖다 7번이나 발사했잖아요. 미국에서 누가 오기만 하면 축포도 아니고 터뜨립니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이번에 북한이 탄도탄 시험을 하니까 한국, 미국이 이제는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북한이 이제 참수작전에 들어간다. 옛날 오사마 빈 라덴을 갖다 참수작전에 참여해서 죽였던 그 부대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자칫하면은 북한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촉즉발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보십시오. 여야 간에 국회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MBC 때문에 얼마나 크게
국민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두려움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을 주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옆에 껴안고 나의 친구여, My friend, 내 친구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주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죽으면 더 좋은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벌벌 떱니까? 죽음이. 나는 어떤 땐 그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는 인생은 70이요 간간하면 80인데 저도 80까지 90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데려가시면 할렐루야고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주님 부르면 할렐루야 가는 거지 뭘 그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고 못난 종을 주의 종으로 택해 주시고 남미 북미 선교사로 다니게 해 주시고 말년에 부산에 와서 여러분이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김영근 목사님 부부 후임자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성도님의 사랑 속에 원로 목사로 살고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면은 몇 가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따라하죠. 몸은 죽여도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권세는요,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한 사람 많잖아요. 또 나쁜 테러단들에게 죽임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은 몸은 죽여 그 이상 못해. 영혼은 못 죽임. 영은 영원해. 영혼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은 죽여도 그 이상 더 아무것도 못하는 저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 근원이며 사망과 절망의 원인은 악랄한 도둑질하고 주요 멸망시키는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로 들여.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죽음과 멸망은.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우상을 따라가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날마다 풍성하고 기쁨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했는지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따라하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로. 마귀 사탄은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들 보면은 거짓이 자랑합니다. 거짓.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진실 공방입니다. 누가 진실이냐? 거짓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은 거짓을 말 못하고, 진실 공방입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MBC가 이제 영국, 미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 참사다 그랬어요. 뭐가 외교 참사냐? 영국까지 제대로 조문도 못했지 않냐? 여러분, 바이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거기 가서 멀리서 차에서 리무진에서 했대. 바이든도. 서양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꼭 앞에 가서 해야 되지만은 멀리 해도 그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만날 거 다 만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또 말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중국에 3박 4일 동안 가 있으면서 10끼 밥을 먹는데 8끼를 혼밥을 먹었어. 세상 식당에 가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그 나라에 초대를 받아갔으면 나라에서 대접을 해야지. 8끼씩이나 그냥 혼밥 먹게 놔두는 이런 나쁜 놈들이 됐습니까? 그거를 좋다고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거기 또 외교 청장이 만나주지도 않고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누가 외교 참사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게 나와 있잖아요. 왜? MBC인 거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얘기하고 1억 불을 이제 헌신하기라고 나오면서 XX라고 말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응천 씨라는 검사장을 지낸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검사 10년 하면요, XX가 저절로 입에서 나온대. 우리도 군대생활 2, 3년 하면요, XX가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남자들도. 여성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남자들은 그 입에 달렸어. 검사 10년 하면 자동으로, 왜냐니까 사기꾼, 나쁜 놈들, 조폭, 폭력배들 상대하다 보니까 욕이 입에 달린 거야. XX.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욕했다. 미국 의회를 욕했다. 욕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본인도 모르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만은 음성학자들이 그거를, 서울대 음성학자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절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할 수도 없는 말 갖다가 했다고 우게 되는 것이 진실 공박이 아니냐.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MBC 폐쇄하라. 왜 그러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광우병 선동을 MBC가 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 구멍이 송송송 뚫리고 어떻게 죽는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미국 쇠고기 잘만 먹더라고. 지금 얼마나 잘 팔립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자마자 그다음부터는 막 후레 패는데 식물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다가 얼마 있다가 지금 보석으로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언론이 조작을 해가지고 5% 지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하려는 국가 전복의 바로 모략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MBC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MBC를 폐쇄하라는 국민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 공방이 뭐가 진실인지 저는 믿는 것이 누구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짓을 제일 싫어해요. 오직하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비방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조작하고 사악한 일을 꺼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 그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막 죄 짓고 나서도 내로남불입니다. 자기가 한 건 싹 감춰버리고 대통령 부인을 구속해라. 물러나라. 일방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따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나가면 사람이 더러워져 버리면 하는 것이죠. 더러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악한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 몸밖에 못 죽여. 그렇다면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진정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따라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신 하나님, 지옥에 던져버리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죄짓고 버리고 거짓말하고 온갖 모래가르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썰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 하나님 최후의 심판장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에 다 섭니다. 빠짐없이 섭니다. 그때 우리 죄를 다 자복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했던 거 다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짓에서 돌아와야 돼. 정직으로 돌아오고 진실로 돌아오고 참으로 돌아와야지. 정치인들 거짓말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면 두 아사리온이면 4마리인데 어떻게 5마리가 됐냐. 그건 덤으로 들어온 거예요. 덤으로. 참새 1마리 덤을 하나 더 얻은 거예요. 덤으로 온 그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그 덤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리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못나고 출신이 천하고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덤 같은 인생이지만 주 안에 들어오면 내 친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새 1마리까지 덤까지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지켜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더 영화로운 영원한 forever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보다 1000배, 10,000배, 수억만 배 더 영화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때만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CBS 방송에 방영된 이집트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한 무슬림 남편이 아내와 두 딸, 8살짜리, 1살짜리 딸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성경책을 읽는다고 아내를 살해하고 8살, 1살 먹은 두 딸도 공동묘지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공동묘지에 묻었던 그 두 딸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건 15일 후에 정확히 같은 마을에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갔던 사람들이 두 여자아이가 살아있는 걸 보았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TV 국영 방송이 8살 된 그 딸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물었어요. 그건 생방송. 물었습니다. 무슬림 터번을 쓴 방송 여기자가 그 8살 딸에게 묻습니다.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났나요?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여자아이가 8살짜리가 대답합니다. 예,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매일 찾아와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었어요. 그분이 매일 우리 어머니를 깨우더니 그 1살 된 내 딸에게는 동생에게는 젖을 먹여 줬어요. 근데 그분의 손에 보니까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 이거는 방송 나가면 안 됩니다. 생방송이라 어쩔 수 없이 내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놀란 거죠.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왜? 8살짜리 분명히 죽였는데 1살짜리 땅에 묻었는데 1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갓난 아이가 15일 전 못 먹으면 살아요? 죽지.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의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친구야. 여러분, 친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책은 그냥 책꽂이에 둘 때는 책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가만히 꽂아놓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에 딱 받아들이면 레마가 돼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두 번째,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I tell you my friends. 내 친구에게 말한다. 여러분, 친구는요 항상 서로 대화를 해요. 소통을 해요. 요즘은 전화합니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문자로 합니다. SNS로 합니다. 얼마든지 통해요. 저도 늘 매일 부산에 있는 거의 목사님들과 통하고 문자 통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또 영목회 또 목사님들 또 문자가 옵니다. 또 문자로 소통합니다. 서로 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친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또 그 행함을 보고 그걸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따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곧 죽어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또 행함으로도 어디든지 가서 제단을 쌓고 어디든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 그걸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구와 말하던 모세와 대면해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가까이 와 계심을 믿어요. 주의 음성이 귀에 은은히 들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탁 부딪혀올 때가 많습니다. 부딪혀 많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노아, 다니엘,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친구였어요. 노아는 노아 홍수로 그 당시 세상이 멸망당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 보면 원어에 보면 하나님 눈에 사랑스럽게 친구처럼 보였더라. 가족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 오늘 세상 사람 눈에만 들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들까? 어떻게 하나님 날 노아처럼 이쁘게 여기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3절에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야훼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노아, 다니엘, 사자 굴속에 굽는 욥은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저기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의로운 사람을 보았냐? 그만큼 온전한 사람을 보았냐? 그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고난 후에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갑절의 복을 얻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자랑했어요. 다니엘을 자랑했어요. 욥을 자랑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친구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을 주님이 친구라고 부를 이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고 한 믿음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주님과 친구가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주님과 같이 한 마음을 품어야 돼. 한 방향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 이쪽으로 가면 안 돼. 회개라는 건 뭡니까? turn away,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확신이 있어요.
주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청하게 풍성하게 하지 않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자꾸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 앞에 딱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서면은요, 첫째 믿음이 있느냐 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었냐. 너 무슨 열매 맺었냐. 먹고 마시고 자식 키우는 데만 모든 걸 바치지 않았냐. 주님, 너를 위해 피 흘린 나를 위해 네가 한 것이 뭐냐. 영적 열매가 뭐냐. 전도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딱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울에 가면 경향교회라고 체육관을 사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고신측 목사님인데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고신쪽 총회장까지 있는 분입니다. 이 교회에 이충섭 집사님인데 이름이 충섭인데 충성을 잘하는 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그 이충섭 집사님하고 목사님, 제가 사업체를 하나 인수받았습니다. 개업예배 들으십시오. 그게 무슨 사업체입니까? 예, 여관이 참 좋은 게 많아요. 여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보지도 않고 나 그 개업예배 안 드립니다. 여관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데 아닙니까? 난 못합니다. 그럼 다른 거 하십시오. 그런데 이 충성 집사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여관 살다가 그만두고 목욕탕을 이제는 샀었다. 목사님, 저 목욕탕 예배 들으십시오. 그러니까는 목욕탕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주일날은 절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개업예배 안 들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주일날 안 열겠습니다. 그래서 개업예배 들어난 다음에 주일날 안 열었어. 그랬더니 세상에 30%가 확 줄어버려가지고 영 막 운영이 안 돼. 수도 물값도 안 나와. 야, 이거 수도 물값도 안 나오니 어떡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야, 이게 물이 좋다 그러더라. 이 동네 이 근처에 우리도 한번 땅을 파볼까? 씨앗을 팠는데 뭐가 터진지 압니까? 유황 온천이 터져버렸어요. 놀라지도 않네. 유황 온천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이 뭐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것이 소문난것이 돼가지고 지금은 장로가 돼가지고 이분이 광명에 가서 유황 온천을 하는데 그렇게 큰 원천하면서 11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교회 봉사 어려운 일을 수고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면은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축복이 터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생명까지 버렸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친구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따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가 어려울 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목숨을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 날마다 살고 있는 우리도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정작 친구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작사 작곡가 마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그 무덤에서 보니까는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빈 동산에서 마리아가 슬플 울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와서 툭툭 두드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쳐다보니까는 예수님이에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 어디다 뒀습니까? 보니까 마리아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라보니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빈 무덤과 동산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은은히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데 그런 빈 무덤 같은 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주님의 친구들입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 믿는 저희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 또 모세처럼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자에게 너는 내 벗이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나의 벗이라.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매를 맺으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나그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딱 안고 그럽니다. My friend, 내 친구요, 내가 너에게 지금도 말한다. 그 은은한 주의 음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